당신 자신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당신은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삶은 성공에서 멀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아직 당신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당신은 당신의 참모습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죄가 당신을 괴롭게 하고 아직 죄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정말 당신은 당신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마치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엔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순간부터 죄인이 의인이 되며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주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난 당신이 당신의 부모에게 속해 있듯이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더러웠던 존재가 다시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없던 모습으로 다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모습이 당신이 아니라 새롭게 된 당신이 정말 당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이전의 당신은 죽었고 그것은 이제 당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을 때에 죄인으로서의 당신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당신의 옛 모습은 죽었고 그가 다시 부활했을 때에 당신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2000년 전에 그가 죽었을 때 당신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조된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신보다 먼저 만들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가 있어 당신이 지금 있는 것처럼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효력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가 당신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계속 그대로 죄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당신이 계속하여 죄 가운데서 죽어 있다면 그것은 놀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믿어 구원에 이른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를 당신이 믿든 안 믿든 간에 당신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죄를 짓습니다. 손이 더러워진 사람은 망설임 없이 더러운 물건을 잡습니다. 옷이 더러워진 사람은 다시 더러워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끗해진 다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을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당신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제 당신은 깨끗게 되는 방법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주님 앞에서 잘못을 자백함으로써 당신은 다시 깨끗하게 되며 그 사실에 대해 사탄이 시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전 인류와 당신을 위해 하신 일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지만 당신이 그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당신에게는 소용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사실입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인류를 지배했던 사탄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패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사탄은 패배자가 되었음에도 당신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 당신에게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지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복음은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당신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과거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껏 없었던 새로운 종족이 된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은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는 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부모를 통해 태어난 당신은 어떤 잘못을 지어도 고아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난 당신은 그분의 것입니다. 당신의 입과 손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믿은 대가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상 다시 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밝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죄를 설명하자면 즉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당신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크게 소리치십시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당신이 이 고백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사탄은 당신을 넘볼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당신을
이 땅에서 승리자로 이끌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계속해서 따라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또 따라 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 말씀들을 외워서 날마다 외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입니다.